성경 말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소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수위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역대상 12장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윗이나 온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고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끌고 오다가 소들이 띠므로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소를 몰고 온 우사가 법궤를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나팔을 불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와 인사사고가 난 거죠. 이것을 보고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순식간에 그 축제의 분위기에서 재앙의 분위기로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려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가게 되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이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문제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동안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무슨 복을 줬는지 모르는데 그에 하여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라는 것은 축복인데, 왜 한 사람은, 어떤 가정은 복이 되었고 어떤 가정은 재앙이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역대상 12장에 나온 이 사건이 사무엘상에 동시에 나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6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역대상에는 13장에 이 사건이 나오고 14장에 이스라엘과 즉 다윗과 블레셋 전쟁이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16장에 가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두 번째 이제 옮기는 거죠.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가 무엇이 됐는가를 반성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친밀하게 준비해서 두 번째는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사고가 났는데 두 번째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서는 6장 한 장 안에 그냥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장이 사무엘하 6장이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12절까지 절반은 1차에 실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장은 다시 오벳에돔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연달아 기록된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이 법궤를 옮길 때 첫 번째 원칙, 이 법궤는 제사장이 매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무슨 의도였었는지 모르는데 첫 번째 옮길 때에는 다윗과 그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다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도 모든 백성과 다윗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아내가 누구냐면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거든요. 근데 그 미갈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 그때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면서 막 춤을 춥니다. 근데 그때는 미갈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떻게 왕이 되어가지고 신하들 앞에, 계집종들 앞에 오늘 오래전에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며 채통이 없느냐, 이렇게 비난의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차와 2차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1차에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췄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다윗은 그 백성들 앞에 내가 이렇게 왕이 됐으니 자기 자신의 왕의 위엄을,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쪽으로 어떤 초점이 기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앞에 춤을 춘 것 같고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을 높인 것 같지만은 다윗의 속마음에는 자신의 왕의 권위를, 왕의 권세를 드러낸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에는 다윗이 왕복이 벗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라는 것은 다윗이 미갈이 보기에도 채통이 없고 왕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만 높여지는 그런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는 당연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었죠. 자,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새벽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재앙이 된다. 오늘 역대상 14장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데 우사에게는 재앙이 대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고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 동안이나 그 집에 있었는데 재앙은커녕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모든 복을 부어줬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특히 제 자신이 목회자인데 저는 이 말씀을 목회자가 더 깊이 연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주의 일을 한다고 겉으로 표현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높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함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 앞에는 눈가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는 무너지고 낮아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고 내가 높여지는가를 사람 앞에는 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덮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앞장서서 일을 할 때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내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이 구약의 시대 어떤 부분에서 역대상 14장 이 다윗에게는 즉결 심판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두 번째 법궤를 다시 모시고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즉각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든 내 의를 드러내든, 즉 하나님을 높이든 내 의를 높이든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즉각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나타낸다면 우리가 가다가도 멈추게 되고 또 수독을 하게 되겠지요. 근데 그게 바로 안 나타난다네.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마지막에 나타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을 했다고 하지만은 말로는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지만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한다면 마지막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존경과 영광이 되겠지.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했다고 하지만 내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잘못됐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누구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믿음의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즉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시면 할수록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낮춰야 되고 숨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반대로 내가 믿음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 드러내야 돼. 이게 이제 오벳 에돔인데, 자, 오벳 에돔의 오늘 이제 역대상 1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그랬어요. 자, 오벳 에돔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가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 17장에 보게 되면은 골리앗을 표현할 때 골리앗 앞에 뭐냐? 가드 사람 골리앗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다가 오늘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버렸어요. 자, 그 현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이 법궤를 자기 집에 가져갈 것을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만지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는데 만약에 법궤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법궤를 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거 문제가 된 거예요. 어디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길거리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어디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까지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다가 이 우사의 사건이 일어나서 누구도 그 법궤를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 이 오벳 에돔은 그것을 받을 때 왕의 명령이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겠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받은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모욕을 당할 때 축복을 준다고 할 때는 구름대같이 달라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이름이 땅에 떠질 때는 누구도 그것을 맞이하냐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나는 죽어도 그것을 내가 맡겠다.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한 사람. 그때 그 법궤를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가드 사람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모욕하고 그렇게 비난할 때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너를 내가 잡겠다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가서 싸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이 당하고 땅에 떨어질 때 나서지 않는데 그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서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정말 우리가 나서야 될 때는 다 모른 채 그냥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처럼 다 뒤로 빠져버리고 자기 이름이 조금 드러난 자리에서는 길을 쓰고 나서려고 하는 오늘 이 14장의 사건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타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4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낮아져야 될 때가 언제인가? 내가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나서야 될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역대상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축복을 받을 때는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땅에 떨어질 때는 내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